쉐어 스크린, 쉐어. 지난번에 전 선생님이 그 삼자일체화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때 대답을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어서 그거를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어, 22편, 논문 22편에 보면 인간이 삼자일체화로 낳은 아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Creature Trinitized Son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무슨 뭐 피조물이 뭐 삼위일체화 한 아들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린지 알아먹기가 힘들어요. 이거 인간이 삼자일체화로 낳은 아들 이렇게 해야 제일 알아듣기 쉬워요. 여기서 인간이라고 그런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날 때부터 불완전한 인간,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있고, 또 날 때부터 완전한 인간, 이거는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하브나 원주민. 여기 이게 보입니까? 컬스가 보입니까? 네. 예, 예. 날 때부터 완전한 인간 이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순수 필사자 혈통에서 나온 사람들, 삼자일체화에서 낳은 아들들 이 하나 있고, 요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죠. 동질성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아이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순수 하늘 혈통, 이거는 파라다이스 시민과 하브나 원주민이 결합해서 낳는 하늘 혈통. 요 두 등급에는 조절자가 깃들질 않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품에 안기는 것이 필요한데, 삼위일체 품에 안기면은 그 조절자가 없는 것을 보완해주고, 그 효과는 뭐냐? 현 시대에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최후자는 뭐 몇십억 년이 걸린지 모르지만 하여튼 파라다이스까지 가서 다음 우주 시대에, 다음 바깥 우주 시대에 활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두 종류, 두 등급의 사람들이 그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품에 안기면은 그 결점을 보완해서 현 시대에 활동할 자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품에 안긴 다음에 성적이 보통이면은, 그 영어로 하면 덜 특출하다 이렇게 되는데 성적이 보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보호자, 즉 어디 나쁜 놈들, 반동분자들이 있으면은 체포하는 경찰 역할을 해요. 이 보호자라는 것이. 그리고 성적이 특출하면 높은 아들 조수가 돼요. 삼위일체 교육 아들 뭐 이런 종류. 그 다음에 혼합, 세 번째로 혼합 혈통이 있어요. 혼합 혈통은 이 순수 필사자하고 파라다이스 시민이나 하브나 원주민하고 삼자일체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면은 혼합 혈통이 되는데, 왜 혼합이냐? 하나는 영혼에서 살던 시민이고, 또 하나는 시공세계에서 살던 시민인데, 둘이 결합해서 삼자일체화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거를 운명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외톨사자 한 명이 따라 붙고, 외톨사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외톨사자 한 명이 따라 붙고 둘이서 총우주 건축가처럼
저 대관벨에 가서 거기서 집결을 해요. 아직 지금은 활동할 때가 아니고 다음 우주 시대 다음 수시대 하면 활동하느라고 거기 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질문이 이거예요. 파라다이스 시민 2명 또는 하브나 원주민 2명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근데 내가 처음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을 읽으면 얼핏 보면은 그렇다는 답이 나와요. 근데 내가 가만히 요모조모 분석을 해보고 이거 정신 차려서 이거 뜯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시민은 3천 종류가 있는데 책에는 분명히 파라다이스 시민들이 삼자일체어로 낳은 아들 뭐 이런 언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인용문 저 따옴표를 여기 붙여놨는데 파라다이스 시민들이 삼자일체어로 낳은 아들 하면 파라다이스 시민 2명이서 자식을 낳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요건 A 등급이라고 따로 써놨는데 이 문맥을 전후 좌우 다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책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시민 1명과 하브나 원주민 1명이 삼자일체어로 낳는 자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길다고. 네. 파라다이스 시민 하이픈 하브나 원주민이 삼자일체어로 이거를 가끔 이런 표현을 가끔 쓰기는 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이 하브나 원주민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파라다이스 시민 낳은 자식 이렇게 간단히 줄여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착각을 할 이유가 생기죠. 근데 만약에 파라다이스 시민 2명이서 삼자일체어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필사자하고 영혼의 존재들하고 낳는 자식들이 등급이 4등급이 생겨버려요. 요게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근데 하버나 원주민 둘이서 자식을 낳느냐 이거는 분명히 자식을 못 낳는다고 돼 있어요. 번식하는 종자가 아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A등급 이거는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1등급하고 2등급의 아이들은 먼 장래에 이게 바깥 우주 시대죠. 그때 같이 일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하기 전부터 서로 친교하면은 서로 이득을 본다. 그리고 그 부모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시민의 군단이라고 적혀 있어요. 파라다이스 시민 군단이 미래의 일을 위해서 이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7 최후자 군단과 파라다이스 및 하브나 인격자들이 독수로 연결해서 낳는 다양한 자손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없고 아버지로부터 인격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파라다이스 시민 2명이서 자식은 낳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동질이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또 하브나 원주민 2명도 자식을 못 낳는 게 동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동질은 아니지만 동질성이 많기 때문에 확률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초우주에서 온 2 인간이 짝을 지어서 자식을 낳는 건 아마 좀 더 쉬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지역우주에서 또는 똑같은 지역 체계에서 온 2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확률이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는 하늘에 올라가서는 자식을 못 만드는군요. 동질이니까. 같은 만약에 동네에서 왔어. 그냥 고집으로 하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실패하는 확률이 많다는 아. 얘기죠. 안 된다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확률이 좀 적다 그 얘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예, 저기 그 삼자일체화로 예. 그 의미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삼자일체. 삼자일체화로 아들을 낳는다. 예. 삼자일체화로가 무슨 뜻인가요? 삼자일체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남자의 정자하고 여자의 난자 이 둘이 섹스를 하면 이게 둘이 합치죠. 얼마 있다가 이게 둘이 합치는데 합치자마자 정자하고 난자가 그 유전인자를 같이 한데 몰아보여요. 그 다음에 그거를 섞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모여라 그러면은 그때 아버지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하고 여자의 난자의 그 따로따로 있던 유전인자들이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살아온 생명체에 새로운 세포가 생겨요. 근데 이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거는 그 순간에 양쪽 어떤 거는 아버지 닮고 어떤 성질은 어머니를 닮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체가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요. 그다음에는 이제 멀티플라이 하죠. 세포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동질 세포를 자꾸 많이 만들어내서 그게 어떤 세포는 눈이 되고 어떤 세포는 입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게 그러니까 삼자일체화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그 세포가 삼자일체가 된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서부터 멀티플라이 하죠. 그거는 근데 제 해석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삼자일체하는 거 그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예. 하늘에서 하는 거는 삼자일체화라고 그러지 않고 삼위일체를 체험한다 이렇게 적어놨죠. 영어로는 그냥 둘 다 트리니타이즈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체험한 그 삼위일체 품에 안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조절자를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 파라다이스하고 하버나 원주민이 낳은 아들은 부모가 완전한데 자식이 완전하냐? 그렇지가 않다고. 또 인간 두 명이서 낳은 아들의 경우에는 그 부모를 보면 처음에는 불완전했지만 결합하기 전에는 이미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죠. 근데 그 두 완전한 사람 부모가 낳은 아들이 완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 두 종류가 등급으로 따지면 꿀리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출신은 불완전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둘 다 똑같이 완전하다고. 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들이 있고 나중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훈련을 거쳐서 완전하게 된 새로운 종자들이니까 둘 다 완전한 거예요. 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 지금에는 완전하게 된 존재. 그러니까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서 그러한 부모들한테서 나온 존재들이 완전하냐? 그 사람들을 완전히 존재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굶은 사람처럼 경험한 진화 사람. 세계에서 온 사람들한테 뭘 구하고 의견을 묻고 자꾸 얘기를 해서 뭘 긁어내려고 그러고 알아내려고. 알아내려고 그러고. 여기에 그 삼자일체화 이 편에 보면은 삼자일체화가 그 어떤 거냐 하는 부분이 그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 두 존재가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존재와 뭐 필사자 또 필사자끼리 이렇게 이제 두 존재가 예, 그 하나의 어떤 독창적인 그 영적인 개념을 선택을 하고 예,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이상화하고 이제 이걸 갖다가 그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독창적인 개념을 하나의 사람으로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내는 게 삼자일체 체험인 것 같아요. 요거를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그 교수님 말씀같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두 사람과 또 이 새로 태어나는 아이 이 아이까지 이게 이제 하나의 독창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이 개념을 어떻게 보면 삼자일체 체험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예, 아니, 그렇게 생각이 제가 드네요. 질문한 거는요. 지금 뭐냐면 순수 A 보면 순수한 파라다이스 시민 2명이 예. 삼자일체화로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개념이 나오는데 시민 2명이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삼자가 누구냐 이게 삼자가 한계가 된다는 거야. 일체화 된다는 거거든. 몸이 삼자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삼자가 일체화로 아들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아들은 별도 문제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빠 엄마가 저기라서 애를 낳는데 여기서 시민 2명이 삼자 일체화해서 이 삼자가 누구냐 이게 삼자가 여기 제가 A는 질문은 그거예요. 겉보기에는 가능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삼자일체화는 부모, 부하고 모하고 그다음에 낳은 자식 아들이 삼자죠. 초기 시작할 때 새로운 생명이 될 때 그 순간이 셋이 일체가 되는 거죠. 그 순간이. 아니 근데 삼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음, 그 삼자가 그러니까 낳은 아들이 삼자 아니에요? 낳은 아들까지 합쳐서 삼자. 아들까지 합쳐요. 왜냐하면요, 요게 이제 독창적인 개념을 예, 그러니까 두 부부가 선택을 한 독창적인 개념이 어떻게 보면 현실화된 것이 아들이니까 예, 그래요. 이게 그 요 독창적인 개념을 두 부모와 두 예, 존재와 이 아들이 독창적인 개념을 공유하는 거죠. 이것을 예, 현실화시키는 것이 그래요. 아들이니까 예, 요 삼자가 일체가 된다는 건 독창적인 개념이 하나로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독창적인 아니 컨셉이. 그러니까 여기 논리적으로 보면은 삼자일체화의 예, 결과로 아들이 나오니까 아들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죠. 삼자가 일체, 세계가 일체화가 돼서 그 결과로서 아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시민 2명이 분명히 그 2명이란 말이에요. 2명이 어떻게 삼자가 일체화한 결과로 아들을 낳느냐. 저는 이제 그 삼자라는 뜻을 그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들은 개입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 결과로 아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 아들까지 쳐서 아들까지 예, 쳐서 아들까지 쳐서가 맞죠. 교수님 말씀 네. 같이. 새로운 예.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이걸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 삼자 일체화의 목적이 뭐냐? 결국 두 부부가 선택한 그 우주적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독창적인 개념을 그 현실적인 존재로 만들어내는 예, 과정이 예, 삼자 일체화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 반드시. 전 선생님이 그 잘 설명하셨어요. 음. 아버지도 그 개념을 대표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그 개념을 대표하지 않고 누가 대표하느냐? 막 새로 태어난 생겨난 아들. 그 아들이 그 새로운 개념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예. 그 예, 교수님 문장의 말씀이 적절한 것 논리성으로서는 같으네요. 좀 예.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개념으로서는 조금 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삼자일체라는 문장의 논리로서는 이제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체돼서 다른 새로운 존재를 나타낸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그 인간의 삼자일체화 예시를 드실 때 정자, 난자, 수정란, 그다음에 이 수정란이 자라서 어떤 하나의 인간이 된다고 봤을 때 정자와 난자와 수정란까지를 삼자로 보면 예. 그 수정란이 분열해서 만든 인간은 삼자일체화로 낳은 아들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그 처음에 있는 정자, 난자, 수정란 요게 그러면 삼자로 보면 되는 거 예. 아닐까요? 예. 그게 그래요. 삼자가 되는구나. 그 그림을 파라다이스 시민이나 하버나 원주민한테까지 적용을 해서 삼자일체화라고 그러고 이것이 저 트리니타이즈를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한 거죠. 하나는 삼위일체 품에 안긴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했던 식으로 삼자가 일체가 돼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런 걸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조절자가 깃들지 않는다. 이분들은 그 대신에 삼위일체 품에 안김으로써 그것을 다 커버한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예. 이것이 말씀하세요. 굉장히 강렬한 체험인 것 같아요. 이 부부한테도. 예. 예, 여기 이제 22편의 그 7.7장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 삼자일체에 참여하는 이 두 부부 간에도 결국에는 거의 어떤 동질화되는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을 생산하면서 이 두 사람의 컨셉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만들어가는 어떤 예. 창조해 나가는 과정일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 갖고 두 존재가 예. 그 기존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른 어떤 이질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거의 하나같이 되는가 봐요. 예. 그래서 둘이 그 고유한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은 독창적인 성격은 고유한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은 궁극에는 그 하나로 거의 취급을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그게 일체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모습이 바뀌고 예.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가 가면 다른 하나도 항상 따라다닌다 이렇게 그렇죠. 돼 있다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다자가 연결해서 나는 자식들이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뭐가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시민 뭐 10명, 하버나이 인격자 10명 이렇게 다수로 결합해 가지고 낳는 자식들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 그래?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아 다자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 하여간 그런 작업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게 그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그 변화를 겪는 것 같아요. 이 자식을 그러니까 생산하는 과정 자체가 예. 완전히 그 서로를 일체화시켜야만이 이것이 이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게 참여했던 존재들은 일정 부분 자기의 어떤 굉장한 어떤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일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가 보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107편 사람들. 논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107편? 네. 지금 22편 뭘 했었나? 어. 네, 107편 논문.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논문 22편에 들여다보면 나와요. 진짜 아까 네. 전 선생님이 네. 거기를 들여다 보셨어요. 예, 22편의 7장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여기 전 선생님 읽어 주시겠어요? 두 문단씩. 예, 예. 이 조절자의 분류. 조절자는 처녀 존재로서 개체가 되며 모두가 해방되거나 융합하거나 아니면 인격이 된 훈계자가 되도록 정해져 있다.
우리는 7계급의 생각 조절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흔히 다음과 같이 다른 계급들을 언급한다. 1. 처녀 조절자. 영원히 살아남으려는 진화하는 후보자의 지성 속에서 첫 임무에 봉사하는 자. 신비의 훈계자들의 신다운 성품은 영원히 한결같다. 신별에서 처음 나갈 때 그들의 체험적 성품이 또한 한결같다. 그 뒤에 체험의 차이는 우주에서 봉사하면서 실제로 체험하는 결과이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처음에 신별에서 나갈 때는 다 동일한 존재죠. 예. 근데 이제 가는 곳마다 다른 경험을 할 테니까 네. 그 다음서부터 차별화가 돼요. 다음 두 문단 또 읽어주세요. 예. 2. 상급 조절자. 시간지역에 사는 사람의 신분, 그리고 셋째 근원 중심이 지역 우주에서 나타나는 영의 개별화된 부분. 이 둘 사이에 마지막 융합이 일어나는 세계에서 의지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하나나 몇 생애 동안 봉사한 자. 3. 최상 조절자. 쥐나 세계에서 시간 속에 겪는 모험에 근무한 적이 있지만 그 인간짝이 어떤 까닭으로 영원히 살아남기를 거절한 그러한 훈계자. 그리고 나중에 다른 진화 세계에서 다른 필사자의 다른 모험에 배치된 훈계자. 최상 조절자는 처녀 훈계자보다 더 심닿지는 않아도 체험을 더 겪었으며 체험을 적게 가진 조절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인간 지성 속에서 할 수 있다. 여기 거기만. 상급 조절자하고 최상 조절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물어보세요. 둘 다 경험이 좀 있다는 뜻으로 돼 있는데 상급 조절자는 영융합이 일어나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원시 사회겠죠. 영융합이 일어나는 세계에서? 그러한 세계에 가서 수고하는 조절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셋째 근원 중심이라고 여기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여기 마지막 융합이 일어나는 영의 개별화된 부분, 그러니까 영융합이 일어나는 세계에서 한 번 또는 몇 번 원시 사회겠죠. 예, 그런 데서 그래요? 상급 조절자가 원시 사원데 상급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혼돈이래요. 상급. 처녀 조절자보다는 경험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요? 누가 들어오셨구나. 이수석 선생님. 그 상급 조절자는 처녀 조절자보다는 경험이 많은데 네. 주로 영융합 세계에 가서 수고하는 자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상 조절자는 그냥 보통 조절자하고 융합이 아버지와 조절자와 융합하는 세계에서 여러 번 수고한 사람들, 여러 번 수고한 조절자를 얘기하죠. 근데 이게 한 번에서부터 한 100번가량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이상, 한 100여 번까지 실패하고 그리고 계속 네. 그러니까 한 100번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도사가 되는 거예요, 조절자가. 물론 날 때부터
완전하지만 하여튼 사람 다루는 훈련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는 때로는 조절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네요. 경험이 많은 조절자가 오면 훨씬 성공할 확률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확률이 글쎄 더 많다. 조절자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미끄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아니, 있어요.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면은 그러면 그거를 꺾지를 않는 것 같아요. 꺾지를 않고 항상 그 인격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 자유의지가 네. 문제가 되는군요. 또 그러니까 이거 저희 이제 지구 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최상 조절자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전부가 다 그래요. 조절자를 받게 되니까 근데 어디 보면은 우리 태양계 안에 다른 행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비호흡자가 살고 있고 비호흡자 경우에는 이러한 주선이 상당히 많이 변질되는 것 같아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변질된다는 게. 조절자 융합이 잘 안 된다는 안 된다. 교수님 거기 위에 조금 내려주시면 예, 최상 조절자에서요. 예, 그 신다운 정도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최상 조절자는 처녀 훈계자보다 더 신답지는 않아도 이 말이 신다운 정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오히려 덜 신답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니 되는 신다운 거예요?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같다고요? 신다만 그럼 모든 조절자들은 여기 등급이 나와 있긴 하지만 신다운 정도는 다 같은 건가요? 근원이 동질이지만 근원으로 보면 동질이지만 체험을 더 겪었으니까 경험이 적은 조절자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험이 많은 조절자는 여러 행성에서 언어를 여러 가지를 배웠죠. 근데 새로 된 조절자는 경험이 적으니까 여러 나라 말을 못할 거예요, 아마. 금방 배우겠죠. 글쎄 그 능력이. 언어 같은 거 배우는 거는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이지 뭐 어느 수준에 완전하게 됐다 이런 게 없다고. 또 언어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언어는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언어는 아주 원시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또 언어 자체가 또 계속 플루이드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변해요. 언어가 진보하는 거예요. 진보라기보다 변질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달라진다. 나는 1972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왔는데 그 사이에 그동안에 한국에서 한국인이 쓰는 한국어하고 내가 옛날에 자랐을 때 쓰던 한국어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뭐 빡세니 뭐 이런 센 발음이 많아요. 먹거리 이런 거는 전혀 없었던 말하는 방법도 그러니까라고 그러지를 않고 그냥 까 해요. 줄여가지고 까. 나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버릇이 참을성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다 잘라 먹어요. 사람들
발음을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발음하지 않고 사람 이름도 그 바둑 잘 두는 사람이 김지석 뭐 구단이 있다고. 근데 김지석이라고 그러지는 않고 이름을 똑똑히 김지석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김석 뭐 이렇게만 김석. 어, 아, 그냥이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막 아, 많이 변질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전혀 못 근데 이제 알아듣겠네. 그거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참을성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세상이 네. 빨라졌어. 세상이 미국도 빨리빨리 변하니까. 미국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거를 경험해야 경험하니까 아, 조절자가 여러 번 인도웰링 여러 번 깃든 조절자는 경험이 더 많아져요. 이게 언어가 단축해서 쓰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 언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네, 그래요. 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예. 사라진 조절자. 여기서 신비의 훈계자의 생애를 따라가는 우리의 노력의 중단이 생긴다. 넷째 단계 봉사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우리는 확실치 않다. 멜기세덱들은 넷째 단계 조절자들이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파견 임무로 일한다고 가르친다. 외톨자들은 이들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참신한 교제 기관을 즐기면서 첫째 근원 중심과 한 몸이 되어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리고 조절자가 두루 계시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총 우주를 돌아다니는 것도 아주 가능성이 있다. 5. 해방된 조절자. 진화하는 구체의 필사자를 위하여 시간제에게서 봉사하는 일로부터 영원히 풀려난 신비의 훈계자.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는 모른다. 예, 요 두 문단은 내용을 뭐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죠. 그래? 예. 중간에 조절자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아마 신별에 신별에? 신별에 아, 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계속 읽어주세요. 예, 융합한 조절자. 채우자. 초우주에서 하늘 가는 사람과 하나가 된 자. 파라다이스 최후 군단에 속하는 성천자. 시간제약에서 영원에 이르는 성천자의 짝. 생각조절자는 보통 하늘 가는 시간제역의 필사자와 융합하며 살아남는 그런 필사자와 함께 승천자별에서 출입이 기록된다. 그들은 하늘 가는 존재의 길을 따른다. 하늘 가는 진화하는 홍과 융합하고 나서 그 조절자는 우주의 절대 실존적 수준으로부터 하늘 가는 성격자와 함께 기능적으로 연합하는 유한한 체험적 수준으로 옮겨가는 듯하다. 실존적 신다운 성품의 모든 특성을 지니면서 융합한 조절자는 살아남는 필사자의 하늘 가는 생애와 분해할 수 없이 연결된다. 7. 인격이 된 조절자. 육신화한 파라다이스 아들과 함께 봉사한 자. 그리고 필사자에 깃드는 동안에 특별한 공헌을 세웠지만 살아남기를 거부한 주체에게 깃들었던 많은 조절자. 우리는 그런 조절자들이 배치받은 초우주에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추천을 받아서 인격을 얻는다고 믿을 이유를 가지고 있다. 거기 마저 읽어주세요. 예,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 조각들을 분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우주에 배치되는 데 따라서 개별 필사자에게 깃드는 데 성공한 정도에 따라서 또는 융합할 필사 후보자의 종족 계보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조절자와 융합이 일어나는 것은 보통 땅에서는 잘 안 일어나고 확률이 있긴 있는데 probability는 있긴 있지만 확률이 상당히 적고 뭐 지금까지 뭐 에녹하고 엘리야 두 사람만 융합했다 그러고 땅에서 사는 동안에 대부분은 저택 세계 가서 융합한다 그러죠. 예. 그다음에 여기 인격이 된 조절자는 그 누구냐 심판 아들이나 파라다이스 아들이 미가엘이나 아브날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한다든가 멜기세덱이 와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조절자를 받았지만 그 멜기세덱이 조절자하고 융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체험을 한 예수님에게 오신 조절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지성을 차지하고 있던 조절자는 이제 인격을 받죠. 그런 식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예적부터 늘 계신 이 추천을 해서 인격을 얻는다. 아까 그리고 그 누구냐 인간이 삼자일체화 해가지고 낳은 아들들이 삼위일체의 품에 안겨서 이 아이들이 조절자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삼위일체 품에 안긴 다음에 어디 가서 일하는 거니 대부분이 이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정부 밑에 가서 일해요. 당분간 언젠가는 아마 바깥 우주로 나가겠죠. 근데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정부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이름이 옛적부터 늘 계신인데 이분들은 언제 태어나신 거예요? 원래 태어나지 않은 분들이에요. 옛적 그 birthday가 가장 오래된 시공세계에서 birthday가 가장 오래된 존재들이 옛적부터 늘 계신 그래. 이들이에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민은 이 영원부터 늘 계신 이들, 그러니까 하보나에 10억 구체가 있는데 각 구체마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 있는데 이분들은 영원부터 늘 계신 이들이라고 분들은 돼 있고 이분보다 더 앞이에요. 영원이니까. 그분들은 birthday가 없어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3위는 영원부터 늘 계신 분에 속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시민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그거는 파라다이스 영원에서 생긴 실존적인 분이니까 영원부터 계신 이들은 삼위일체로부터 나오겠지. 그다음 순서를 따지자면 우리가 따지기가 힘들겠죠. 동시에 있은 분들은 아니죠. 이분들이 옛적부터 늘 계신 이보다 하보나 앞에.
첫째 분화가 아.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첫째 군원에서부터 첫째 분화가 파라다이스하고 영원한 아들이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분화가 아, 하보나 세기하고 무한한령. 무한한 그게 영. 둘째 분화라고. 그러니까 그때 시간으로 시간 영원히 시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순서를 따지자면 그렇다 그 얘기지. 영원부터 늘 계시니는 첫째 분화에서 나오고 아니 이쪽부터 두 번째 분화에서 분화에서 나오고 이쪽부터 첫째, 늘 계시니 세 번째 분화에서 나오는데 그렇군요. 그거는 셋째라고 뭐 그럴 수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안 나와요? 시공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태어나신 분이 이쪽부터 늘 계신 이들이다. 영원부터 얘기예요. 늘 계시는 그 전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 전이라고 얘기하면 어불성설이 되는데 영원부터 영원부터? 영혼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참 힘들군요.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려니까. 우리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사건들을 이해하는 이가 굉장히 어렵다고 예. 해요. 나중에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여기에 저 살아남기를 거부한 주체에게 깃들었던 많은 조절자 예. 뭐 7번에 예. 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이 살아생전에 특별한 역할을 했던 피사들 중에 많은 존재들이 조절자하고 그러니까 융합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예, 이런 걸 읽어보면 예, 성공한 사람보다 네. 없어진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지만 그건 알 수가 기대에 없지만 따라 하여간 뭐 다르겠지만 예, 지금은 많이 하여간 수산해. 실패한 사람도 꽤 많다고 하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 네. 군데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예. 본인이 살기 싫다. 그러니까 정승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관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영원히 고생하는 걸로 생각해서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 중국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또 더 산다고 가서 아이고 나는 싫어.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그래서 힘들어서. 나는 그냥 사라지고 말래 그냥. 예.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아니, 예를 들면 미국의 라빈 윌리엄스라고 코미디언이 예.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여튼 옆에 있으면은 그냥 계속 난스탑으로 계속 중얼중얼 떠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게 몽고니 코미디언이니까 사람을 웃겨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자기가 농담을 했는데 옆에 사람이 웃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는.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스탠드업 코미디 이런 거 나가서 무대에 내보내면 하여튼 10사람이 너 농담해봐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농담을 그렇죠. 자기는 얘기했는데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서 아무도 웃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한번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는 그만둬 버린다고. 근데 그중에 잘하는 사람들은 네가 얘기하는 게 재밌다 그래 또 부르고 이래서 코미디언이 되는데 그 코미디 얘기하는 것도 이게 재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안 웃죠. 그러니까 이 창조성이 무지하게 많아야 되는 건데 할 때마다 무대에 나갈 때마다 새로운 코미디를 새로운 일거리로 사람을 웃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더 할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더 입을 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죽었다 그래요. 더 이상
더 이상 사람을 웃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죽었다. 근데 나 같으면 뭐 그러면 so what? 그럴 텐데. 아, 남의 옆에 있는 사람이 웃지 않으면 so what? 뭐 내가 뭐 그 사람들을 웃겨야 될 의무가 있나? 그 그러면은 사람 직업이 예. 그거니까. 웃기면 근데 되니까. 코미디언은 그거를 압박감으로 느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왜 죽었는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솔직한 얘기일 거예요. 예.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코미디언이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배우도 예. 그렇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강의하다가 어떤 때는 농담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웃지 않고 그래 그냥 넘어가야지 그거 그걸 가지고 가지고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생각할 안 수가 되는 게 없어요. 다행이에요. 코미디언이 아니라서. 예. 그 사람들이 그런 압박감을 갖고 있는가 봐요. 예. 근데 그 코미디 새로운 게 뭐냐면 생활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게 자꾸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뻔하잖아요. 다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게 안 나왔어요. 진부한 얘기. 예. 참자가 뭐 길을 건너는데 뭐 그런 얘기는 다 치킨이 이제 너무 다 뻔해고 예. 뭐 그거 사람들이 안 웃죠. 어디 조금 더 읽을까요? 저들자의 집. 아니 요거 어려운 거니까 조금만 합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워서. 조금 더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 박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두 문단씩. 네. 3. 조절자의 신별집. 신비의 훈계자의 파송, 관리, 지휘, 그리고 모두 7 초우주의 근무로부터 돌아오는 것에 관계된 모든 우주 활동은 신성한 구체 신별에 집중된 듯하다. 내가 아는 한 오직 조절자 및 아버지의 다른 개체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그 구체에 가본 적이 없다.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선인격 존재가 신별을 조절자들과 고양 구체로서 함께 쓰는 것 같이 보인다. 우리는 이 동료 존재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비의 훈계자들의 현재 및 미래 봉사에 관계될 수도 있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생각 조절자들이 아버지한테로 돌아갈 때 그들은 기원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영역, 신별로 돌아간다. 아마도 이 체험의 일부로서 이 비밀 구체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된 아버지 신성의 특화된 명식뿐 아니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성격과 실제로 접촉이 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여기 신별이라는 거는 영어로 디비닝턴을 번역한 건데 디비닝턴 하면 디바인이라는 뜻이 낱말 뿌리가 들어가 있죠. 뿌리 예. 낱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턴 하면 뭐 워싱턴 뭐 이런 식으로 TON은 타운이라는 거를 줄여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이 계시는 타운이다. 뭐 그런 신성한 타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별이라고 턴이라고 해서 뭐 조그만 타운이 아니고 전부 별 스타니까 그래서 신별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신별 집이네요. 그래서 조절자들이 원래 출신이 거기서 신별에서 생겨가지고 태어났다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태어난다는 얘기는 birthday가 있고 그러면은 그 뭐야 시작. 부모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크리처라고 그래요. 부모가 있을 경우는 크리처라고 그러고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을 조각을 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구성하는 조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나는 그 기독교에서 그 신학 이론에 대해서 싸움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첫 300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 서기 300년까지 그러니까 그게 30년에서 300년이면 한 270년가량 되죠. 그 거의 300년 동안에 유명한 신학자들은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와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그 그리스 사람 로던 그리스 철학자가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거기 가서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서 아마 신학자들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3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 누구냐 한 30년경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이제 지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바실리카를 50개 짓고 거기다가 성경을 50개 자기가 비치하도록 자기가 그 재정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주교가 우리 기독교는 아직 성경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빨리 만들어봐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를 열어요. 그 성경 내용을 신약 내용을 성경이 아니고 신약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그때 모이는데 니케아 종교회 325년에 근데 그때 이제 그 학자들이 두 가지 파로 나뉘죠. 하나는 아리우스파고 또 하나는 아타나시우스파. 지금 구교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도신경이란 거를 이제 오해죠. 사도신경의 99%가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 따온 거예요. 네, 조금 말이 다르고 내용은 그냥 99%가 똑같아요. 근데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가 왜 갈라졌느냐? 그게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타나시우스는 호모 오우지아 호모 HOMO 그건 같다는 소리고 똑같다는 소리예요. 호모 똑같다. 오우지아 그리스어로는 오우지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라틴어로는 오우지아 OUSIA 같은 에센스 아이덴티컬 에센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그 substance 알맹이가 똑같은 알맹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하고 똑같다. 예수님을 구성하고 있는 그 본질하고 하나님의 본질하고 똑같다. 이게 호모 오우지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리우스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 그 이론을 호모이 HOMOI 호모이 그게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이 아이가 호모이 오우지아 에센스 similar essence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하고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파가 머리 박에 터지게 싸워요. 몇백 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니 조절자는 하나님하고 동질이에요. 하나님을 조각을 냈기 때문에 동질이지 비슷한 존재, 비슷한 에센스가 아니고 identical essence. 아, 그러니까 조절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호모오지아 호모오지. 동일한 에센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오케이. 교수님,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 아리우스랑 아타나시우스 파가요. 예. 결국 카톨릭은 아타나시우스를 선택한 거잖아요. 예, 그래요. 혹시 그럼 아리우스는 뭐 그리스 정교가 됐다거나 아니면 그리스 현재 다른 정교예요. 그리스 그리스 정교 정교예요, 이게? 예. 좀 떨어지네요. 그리스 정교가. 그래서 내가 100%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리스 정교하고 그래서 갈라져요. 뭐 갈라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 정교는 러시아에 갔죠. 러시아로 옮겨갔죠. 비잔틴 제국이 망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리스 정교는 대부분이 원래 그리스 정교인데 예를 들어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 때쯤이면은 다마스커스, 안티오크에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아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란 말이 처음으로 그때 거기서 생겨요. 저 친구들 기독교인들 뭐 이렇게 부르는 말이 처음 낱말이 생겨나요. 그 안티오크, 제루살렘, 알렉산드리아, 로마, 콘스탄티노폴 이게 주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 교회만 빼놓고는 다들 그리스 정교파였어요. 그때 옛날에는 근데 4세기 들어와 가지고 로마가 내가 니들보다 높다. 그래가지고 수프리머시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I am the supreme. 왜냐하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우리는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 무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니들보다 더 높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로만 캐톨릭이. 로만 캐톨릭. 그렇군요. 그래서 둘이 계속 싸우고 있다가 나중에 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1200 운밀라 두에첸트 두에 1202년에 제4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는데 2년이 지나 1204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해요. 그리고 이 베네시아 상인들이 그때 배를 몰고 와서 베네시아 상인들이 십자군하고 같이 싸우면서 거기서 콘스탄티노플의 물건을 다 털어가요. 금덩어리 그래가지고 기독교파
그리스 정교파하고 로마 가톨릭. 로만 카톨릭하고 서로 싸우는 바람에 나중에 1453년에 완전히 아랍 사람들이 모슬렘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거의 다 허물어진 걸 조금만 발름이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죠. 200년 후에. 네, 오케이. 질문 더 있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3부는 3부 어디까지? 요 두 문단만 읽었어요. 네, 3 조절자의 12월. 그러니까 3장 3절부터 하면 돼요. 다음에. 예수님 편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날 이걸 다 했나? 지난번에 아니요, 쭉 2장 할 읽어가지고. 차례예요. 쭉 읽어가지고 다시 두 문단씩 해서 쫀쫀하게 공부하자고 그랬어요. 2장. 점심 뒤에. 네, 이 박사님 이거 계속 두 문단씩 읽어주시겠어요? 네. 2장 점심 뒤에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지 않은 사람이 아침 연설의 일부라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인들이 가장 많이 알아들었다. 11 사도조차 그가 미래에 생기는 정치적 국가 그리고 뒤 있는 세대의 하늘나라 신자를 언급하는데 어리둥절했다. 예수에게 가장 충실한 추종자들은 땅에서 그의 봉사의 끝이 임박한 것과 미래의 복음 활동이 연장됨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조화시킬 수 없었다. 이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더러는 땅에서 가장 큰 비극이 바야흐로 일어나려 하는 것을 비로소 감지했지만 다가오는 그러한 재난에 대하여 밝은 얼굴로 무관심한 주의 개인적 태도나 아침 강연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 강연에서 그는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그리고 땅에서 뒤이어 생기는 현세의 여러 나라에 대한 관계를 포함하여 하늘나라에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거듭 언급했다. 이날 정오가 되자 나사로가 황급히 베다니를 떠났다는 소식을 모든 사도와 제자가 들었다. 그들은 유대인 권력자들이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뿌리 뽑으려 하는 소름 끼치는 결의를 비로소 느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 정교의 시작이에요. 예,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 역사에서 아주 크리티컬한 모멘트에 이게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횃불을 받았어. 횃불을 이어받아 가지고 유럽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준 중개상이네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70년에 망했을 때 그걸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리스인들이 이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돼 있었어요. 그리스 말은 지금 영어와 같이 세계 공통어였어요. 그리스어가. 그분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더 깨어 있었나요? 여기 이 책을 보면 그렇죠. 예. 새로운 그리스에는 신학 이론이 없잖아요. 그리스인들 사이에는 신학 이론이 없고 로마 사람들도 없고 로마는 페이간들 이교도들이 팽배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교도 의식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신심은 있는데 그 믿을 만한 신개념이 똑똑한 신개념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송아지를 각 로마 사람들 집에 가보면 각 집에서 그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모시는 제단 같은 게 있고 한국에 뭐 저기 상에다가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제단이 있고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이런 지하에다가 뭐 송아지 뭐 이런 거를 피를 흘려서 피를 흘려가지고 받아가지고. 위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면 그 밑에 내려가면은 그 막 피를 뒤집어 쓰고 막 그런 거 그런 의식을 행했어요. 아, 그리고 그리스 신을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네. 줄리아스 시도도 비너스를 자기네 비너스예요. 를 자기 신으로 아폴로든가 오케이. 그 신을 신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 마음은 있는데 신에 대한 개념은 지리멸렬했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리스 사람들이 얼른 뭐 예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모습을 잘 그려놓고 그리고 무슨 이론이든지 간결해야 되고 뷰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신 개념이라는 것이 간결하죠. 예. 뭐 여러 뭐 신이 뭐 수백 잡산이. 뭐 화산의 신이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리멸렬하지 않고 유일신이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창조하고 뭐 이런 이론을 물려받은 거죠. 아, 이때 참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서양에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해주는 거를 facilitate 용이하게 만든 거는 로마 사람들이죠. 길을 닦아놓고 그래서 신자들이 로마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로마 제국 사방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사로가 베다니를 떠난 거는 나사로하고 그 누이들 다 따라갔겠죠. 다 과수원 이런 거 다 처분해 버리고 그리고 나사로가 간 곳이 그 필라델피아라고 그러죠. 거기 필라델피아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있을 때 이름이고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모슬렘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이름을 암만이라고 바꿨어요. 조단이라는 나라의 암만이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단이 그 활약을 크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망했어도 또다시 1000년 동안 동쪽에 콘스탄틴 대제가 세운 동쪽 로마 제국은 1000년을 더 가죠. 1000년을? 네. 근데 이제 그리스어를 전부 이 사람들이 썼으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세인트 제롬 이라는 신학자가 그리스 말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만들어요. 한 400 몇십 년인가 450년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Vulgate라고 불러요. Vulgate? Vulgate는 우리 영어에서 vulgar 하면 쌍스러운 이런 뜻이 되는데
아, 천민들을 위한 성경이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 어, 되게 유식한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썼고 예, 상놈들 그런 히브리 말을 썼어요. 라틴어를 아, 썼으니까 라틴어? 라틴어 성경을 처음으로 아, 만들어요. 그렇군요. 네. 히브리가 아니라 라틴어 음. 성경. 그래서 카톨릭에서 라틴어를 쓰고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기를 한 1000년가량 그렇게 1000년? 하다가 나중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위클리프. 성경을 영어로 처음으로 번역하죠. 근데 막 카톨릭에서 이 사람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죽었어요? 라틴어 성경. 핍박을 했는데 자세히 내가 다 기억이 안 나요. 많이 잊어버렸어요. 전에 그렇게 똑똑하게 절절절절 나가던 오케이. 졸리다. 이게 말이야. 계속 두 문단 읽어주세요. 다윗 세베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비밀 첩보원들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는 계획이 어떻게 진전되는가 충분히 정보를 받고 있었다. 이 음모에 유다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두 알았지만 결코 이런 정보를 다른 사도나 어느 제자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 점심 뒤에 얼마 있다가 그는 예수를 옆으로 이끌고 대담하게 그가 알고 있는가 물었다. 그러나 결코 물음을 더 잊지 못했다. 그의 손을 붙들고 그를 막으며 말했다. 그래, 다윗아, 나는 그에 대하여 모두 알고 내가 안다는 것도 알지만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하여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끝에는 지배할 것을 마음속에 의심하지 말라. 다윗과 가진 이 대화는 필라델피아에서 사자가 도착하여 중단되었는데 그는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아브너가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야 하는가 묻는 말을 가지고 왔다. 이 주자는 아브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가지고 필라델피아를 향하여 서둘러 갔다. 내 일을 계속하라. 육체를 입고서 내가 너를 떠나면 이는 오직 내가 영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여기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거 다 아는 부분이라서 음. 뭔가 이게 다윗은 그 정보군단. 정보를 전하는 분이죠. 그 다윗이 이때 다윗이 누이를 데리고 필라델피아에 간 것 같아요. 나사로는 혼자서 달아났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데리고 갔다는 걸 읽은 것 같아요. 여기 웃은 게 뭐 네. 모두 알고 다 알고 있고 네가 안다는 것도 알지만 이게 설명할 필요 없이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이 뭐 알려고만 하시면은 마음 먹으시면은 뭐 모를 네. 게 뭐가 있겠어. 이제 어떤 신으로서의 어떤 모든 것까지 그렇죠. 다 자각을 다 하셨는데 다 알고 있다 알려. 말이죠. 예. 네, 또 읽어주세요. 이때쯤 빌립이 주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주여, 유월절 시간이 가까워 옴을 아시니 어디서 유월절 저녁을 먹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기를 바라시나이까? 빌립의 물음을 듣자 예수는 대답했다.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오늘 밤에 저녁 먹을 것에 관하여 너에게 지시하리라. 유월절에 관하여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이 일을 마친 뒤에 내가 생각해야 하리라. 주가 빌립과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들었을 때 유다는 그 대화를 엿들을까 싶어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가까이 서 있던 다윗 세베대는
걸어가서 유다를 대화에 끌어들였고 한편 빌립, 베드로, 요한은 한쪽으로 가서 주와 이야기하였다. 질문 있습니까? 이 제베디는 왜 유- 유다를 유다는- 대화에 끌어들였지? 못 듣게 하느라고. 아, 말을 걸어서 유다를 방해하는 거지. 방해해서 유다는 자꾸 캐내려고. 정보를 캐내려고 그러니까. 그렇군. 대화를 엿들을까 싶어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음, 해방 넣는 거냐? 그래요.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는 세 사람에게 말했다.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문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너희는 물 주전자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리라. 그가 너희에게 말을 걸겠고 그리하면 그를 따라갈지니라. 그가 너희를 어떤 집으로 이끌 때 그를 따라 들어가서 그 집의 선한 주인에게 물으라. 주가 사도들과 함께 저녁 먹을 손님방이 어디 있나이까? 너희가 이렇게 묻고 나서 이 집주인은 우리를 위하여 다 꾸며지고 준비된 큰 2층 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도시에 이르렀을 때 사도들은 성문 가까이서 물 주전자를 든 사람을 만나서 그를 따라 계속 요한 마가의 집으로 갔고 거기서 소년의 아버지가 그들을 만나서 만찬을 위하여 준비된 2층 방을 보여주었다. 까지. 예, 근데 어떻게 이게 주선이 미리 다 짜고 있었단 모양이죠. 예수님하고 그 말씀이 전날 마가가 다 같이 준비가. 수요일 날 같이 산에 갔잖아요. 예, 그때 그 마가한테 이미 가겠다고 지시를 해놓으셨는가 보네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 저는 옛날에 그 교회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게 성령으로 전부 다 저절로 알게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다 주선을 해놓은 것 같아요. 마가하고. 이 당시에 음. 건물을 보면 그 당시 건물을 보존한 곳이 세 도시가 있어요. 하나는 스타비아, 하나는 폼페이, 또 하나는 허큘리엄 또는 얼콜라노. 오늘날에는 가면 얼콜라노라고 그러는데 이 세 도시의 그 당시에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다 잘 보존해 놨어요. 근데 그걸 가서 보면은 2층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물이 1층인데 돈 많은 사람들은 2층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2층 방을 가지고 있는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가네 집이 그렇죠? 마가네 집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조그만 우리 집 다락방을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폼페이에 가보면 2층 집들이 있고 얼콜라노에는 2층 집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1층 집에다가 뜰이 넓고 뭐 이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2층 집이면은 그 당시 건물에 예를 들어서 한 10분의 1 정도가 2층 건물들이 있다 그럴까. 폼페이에는 2층 건물들이 좀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당나귀 얘기도 그렇고 그런 거가 예수님이 성경이 있어서 가면 그런 게 있다고 알고 미리 얘기했나 그랬는데 다 미리 서로 의논해가지고 주선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그 전날 오후에 주와 요간 마가가 산에서 두 사람만 있을 때 그들 사이에 합의한 결과로 이 모두가 일어나게 되었다. 예수는 사도들과 방해받지 않고 이 마지막 식사를 한번 꼭 함께 들고 싶어 했고 그들이 만나는 장소를 유다가 미리 안다면 유다가 적들과
그를 붙잡으려고 주선할지 모른다고 믿었기 때문에 요한 마가와 몰래 이렇게 주선하였다. 이 방법으로 나중에 예수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일행이 되어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 유다는 그들이 어느 장소에서 만나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 다윗 세베대는 유다와 함께 처리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유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을 몹시 따라가고 싶었지만 이를 쉽게 막았다. 유다가 다윗에게 식량을 구하라고 얼만큼 돈을 주었을 때 다윗은 말했다. 유다야, 이런 판국에 내가 실제로 돈이 필요하기 전에 미리 조금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잠깐 생각한 뒤에 유다는 대답했다. 그렇구나, 다윗아. 그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된다. 사실은 뒤숭숭한 예루살렘의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내가 돈을 모두 너에게 넘기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 생각된다. 저희가 주를 적대하여 음모를 꾸미고 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경우에 너는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 여기 유다 같은 사람도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돈을 먹고 튀었다는 비난을 받기가 싫어서 그렇죠. 돈보따리를 지금 넘겨주는 거예요. 네.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 전에. 욕을 먹을까봐 돈보따리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사도들의 현금 모두와 저축한 모든 돈의 영수증들을 받았다. 다음 날 저녁이 되기까지 사도들은 이러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전해 듣지 못했다. 4시 반쯤 되어 새 사도가 돌아와서 예수에게 만찬을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산길을 넘어 베다니 길까지 그리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주는 12사도를 이끌려고 즉시 준비하였다. 이것이 12사도 모두와 함께 그가 마지막으로 길을 떠난 것이었다. 여기 보면 그 저녁 만찬을 나는 그 마가 집에서 주선 만들어서 전부 한 줄 알아보니까 돈을 미리 줬잖아요. 그 돈으로 저녁을 만든 것 같아요. 그 돈의 영수증을 받았다. 그 돈을 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쓴 걸 쓴 것 같지 뭐 않았어요? 내용은 여기 적혀 있지 않은데 그 마가네 집이 잘 사니까 그 집에서 좀 그 집에서 만들었네. 그냥 저는 저녁 내는 거 가지고 상색을 내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3.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겟세마네 공원과 예루살렘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 오가는 군중을 다시 피하려고 예수와 12사도는 베다니로부터 도시로 이어지는 길을 만나려고 올리브산 서쪽 꼭대기를 넘어서 걸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예수가 전날 저녁에 머물렀던 곳에 가까이 오자 의식하지 못하고 멈추었고 서서 말없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조금 일찍 왔고 해가 지기까지 그 도시를 지나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앉아서 쉬라. 그동안에 머지않아 무슨 일이 틀림없이 일어나는가 너희와 이야기하리라. 이 몇 해 동안 나는 형제처럼 너희와 함께 살았고 하늘나라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고 그 비밀을 너희에게 드러내었노라. 내 아버지는 정말로 땅에서 내 사명과 연관하여 많은 놀라운 일을 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본 증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체험을 겪었느니라.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로 내가 머지않아 돌아가야 한다고 한동안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가 증거하리라. 하늘나라 일을 계속 수행하려고 너희를 세상에 두고 내가 떠나야 한다고 너희에게 분명히 일렀노라. 이 목적으로 가버나움의 산지에서 너희를 따로 세웠노라. 너희가 나와 함께 가졌던 체험을
이제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준비해야 하느니라.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낸 것 같이 마찬가지로 나를 대신하고 내가 시작한 일을 마치라고 너희를 떠나 보내고자 하노라. 질문이 있습니까? 사도들 생각은 예수님이 그냥 영원히 옆에 붙어 그래 있고 말이야. 자기네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 말이야. 근데 꼭 저 때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죠. 예수님이 떨어지기 싫은데 예수님이 튀어놓고 니들이 이제 걸어서 나가서 전도해. 그래 말이야. 그게 이제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죠.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 참 가엾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는 슬픔에 잠겨 저 건너 도시를 보나니 너희가 예루살렘의 종말을 이르는 내 말을 들었음이라. 그 멸망에 휩쓸려 너희가 죽고 그래서 하늘나라 복음의 선포를 늦추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였노라.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람의 아들을 붙잡으러 올 때 너희가 쓸데없이 스스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너희에게 경고하노라. 나는 가야 하지만 나사로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릴 수 있도록 사람들의 진노를 피해 달아나라고 지시한 것 같이 내가 떠난 뒤에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너희는 남아 있어야 하느니라. 내가 떠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신의 계획을 꺾을 수 없느니라. 저희가 또한 너희는 죽이지 않도록 스스로 몸조심하라. 영의 힘으로 복음을 방어하는데 너의 혼이 용감할지니라. 그러나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의 아들을 방어하려고 어떤 어리석은 짓도 하지 말라. 나는 사람의 손으로 어떤 방어도 필요 없고 하늘의 군대가 지금도 가까이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결심하였고 따라서 우리에게 바로 금방 닥칠 것에 우리가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너희가 볼 때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하늘나라에서 아니 가장 높은 하늘에서 끝없이 봉사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가 이미 들어갔음을 잊지 말라. 너희가 알아야 하나니 내 아버지의 우주와 내 우주 안에 많은 거처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으신 도시들 그리고 진리 속에서 올바름과 기쁨을 일생의 버릇으로 삼는 제자들을 드러내 보이려고 빛의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나는 하늘나라를 이곳 땅으로 너희에게 가져왔으나 내가 선언하노니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진리를 실제로 행함으로 거기에 남아있는 너희 모두가 하늘 세계들로 분명히 올라가서 우리 아버지의 영나라에서 나와 함께 앉을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몸을 가다듬고 나와 함께 시작한 일을 마쳐야 하느니라. 너희는 먼저 많은 시련을 거치고 많은 슬픔을 견디어야 하며 이 시련이 이제도 우리에게 닥쳤나니 땅에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마쳤고 바야흐로 그의 품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 같이 너희가 땅에서 너희 일을 마치고 나서 나와 함께 기뻐할지니라. 네, 여기까지 논평하실 게 있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도들한테 나를 지키느라고 무력을 사용할 생각하지 말고 니들 목숨이나 부지해서 말씀이나 전해라 다른 말씀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게 머리에 잘 들어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나사로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진노를 피해 달아나라고 지시했네요. 갑자기 뭐 나사로가 이것도 없어졌어요. 여러 번 얘기를 예, 해서 나중에 예, 그대로 따랐지 한 번 얘기해가지고는 예.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겠죠. 나사로도. 예수님만 달랑 붙잡고 근데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한심하죠. 예, 뭐 갈팡질팡하고. 정말 힘든 시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끝없이 봉사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가 이미 들어갔음을 잊지 말라.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도시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나중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예. 시티 오브 갓 뭐 이런 아, 그런 게 있어요. 책을 써요. 굉장히 부피가 어거스틴이. 아마 손으로 하면 이 책 두께가 한 아름이 될 거예요. 시티 오브 갓이라는 책을 쓰고 예, 뭐 참회로 Confessions 이런 예, 책을 참회로. 썼는데 예. 아니, 뭐 나는 아직 못 읽어봤어요. 많은 사람이 읽었던 것 같은데. 네. 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읽었겠지.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도시들은 올라가서 있는 도시들을 얘기해. 땅에 있는 건 아니죠. 우주 안에 많은 거처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으신 도시들. 우주 안에. 계속 읽어주세요. 말씀을 마치고 나서 주는 일어섰고 모두 그를 따라 올리브산에서 내려가서 도시로 들어갔다. 어둠이 다가오는 속에서 좁은 거리를 따라 길을 가는 동안 세 사람을 제외하고 사도들 중에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군중이 그들을 밀쳤지만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가 택한 하늘나라 대사들과 함께 필사자로 마지막 모임에 가는 길에 사람의 아들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 사도들도 일행 중에 하나가 주를 적들의 손에 넘기려고 배반하는 음모에 이미 가담한 것을 알지 못했다. 요한 마가는 그들을 도시 안으로 끝까지 따라갔고 그들이 성문에 들어선 뒤에 다른 길로 급히 달려가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집에서 그들을 반기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요한 마가는 어리지만 좀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요한 마가가 나중엔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전도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아프리카에 갔어.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아, 그래 좀 일찍 끝나는 거예요? 좀 새 논문 읽기도 그래요? 뭐하고 아, 오늘 조금. 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저기 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 예, 갔는데 감사합니다. 요한 마가가 아프리카에서 간다게라는 그 여왕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죠? 뭐 에티오피아 아, 이런 쪽이겠죠. 에티오피아. 예. 근데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전에 마음을 다해서 군인들을 보냈더라고요. 셀라시아 황제가 예. 군대를 한국전에 보냈지. 그런데 그 아프리카는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나라인 것 같아요. 거기 기독교가 있으니까 그리고 컵틱 그것을 처치. 실천을 잘 하려고 애쓴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안 되는 그 아프리카에서 그 한국전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낸 거 보면요. 그리고 한국 셀라시아 황제가 보냈다고. 그래요. 예. 그 한국은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때 뭐 전쟁 시에.
그래서 예. 저기 그 천사를 소개한 그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대통령한테 보낸 전보가 있는데,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인구에 비해서 기독교 신자가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은 나라다.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전보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마 에티오피아도 그걸 안 것 같아요. 님들이 오케이. 많이 보내고 그런 것이. 예. 자, 질문이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끊었어요?